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하실까요?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이빨을 드러낸 사나운 사냥개가 사정없이 어린아기 사슴을 쫓아올 때 피난처는 절박합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사방에서 공격을 받는 사람도 안전한 피난처가 필요합니다. 어려움을 만나거나 또 이처럼 고통스러운 환경을 만날 때 보호해주거나 도와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큰 위로가 될 것입니다. 다윗은 성경 인물 중에서 가장 많이 쫓겨다니는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처럼 쫓기는 삶에 피난처가 되어주셨던 하나님에 대한 다윗의 고백이 오늘 시편 7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다윗의 쫓기는 삶을 통해서 만났던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설득력 있고 감동이 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도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일들을 만납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 성도들의 신앙을 단련하기 위해서 사정없이 영광로에 던져 넣으시는 경우도 생깁니다. 억울한 일을 만났던 혹은 쫓기는 상황이든 연단의 영광로는 너무 뜨겁기 때문에 피난처가 필요합니다. 어떻게 하면 어려움을 만날 때 하나님께 피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지혜를 오늘 듣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그 연단을 잘 감당할 때 신앙이 성숙하고 그 연단을 잘 반응하지 못할 때 우리에게서 이 지저분한 냄새가 날 수가 있기 때문에 모든 고난, 모든 연단이 어떻게 우리가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기도 하고 이것이 우리에게 수치가 되기도 합니다.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이런 일을 당할 때에 먼저 하나님께 구원을 호소해야 합니다. 시편 7편 1절에 보니까 다윗은 다짜고짜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바라요. 다른 거 생각할 필요도 없이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가장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먼저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에 많은 성도들이 어떻게 합니까? 어려운 일 당하거나 억울한 일 당하거나 분노가 생기는 일이 만나면 하나님 먼저 찾는 것이 아니고 화를 먼저 내거나 막 전화기에도 들고 하소연하거나 아니면 그 사람 찾아가서 막 따지거나 이게 얼마나 실수를 많이 하는지 몰라요. 저까지도 그런 실수가 있죠. 성도 여러분, 오늘 1절에 보니까요, 다짜고짜로 하나님 이름을 먼저 불러요.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내가 주님께 피합니다.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 공격하는 자들,
죽이려고 쫓아오는 자들이든 아니면 수많은 모함과 비난을 쏟아내놓는 그런 억울한 말을 이렇게 퍼붓는 사람이든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이처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해내소서. 이 구원해달라는 말은 영혼을 건져달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천국에 가게 해달라는 말이 아니고 이런 악한 상황에서 나를 건져주세요. 그런 기도죠. 그러니까 다윗이 가장 먼저 한 일은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일이었어요. 시편 61편에도 주의 날개 밑에 피하리이다. 주님 날개 아래 피하는 것보다 더 안전한 것이 없습니다. 시골에 병아리 키운 적이 있으세요? 아니, 닭 키워보신 적이 있어요? 네. 두 가지가 있어요. 병아리들이 10마리, 15마리 있으면 편안할 때 엄마 이 날개 속으로 다 들어가요. 그리고 고개만 삐뚤 내밀고 삐약삐약 해요. 이제 그렇게 편안하게 날개 밑에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하늘에서 솔개가 나타날 때 막 암탉이 꼬꼬꼬꼬 하고 다 병아들을 불러 모으면 다 들어가 숨어버리죠. 날개가 크니까 뭐 병아리 10마리야 뭐 그거 충분히 감추잖아요. 하나님께 피하는 게 가장 안전해요. 눈물 나는 것도 하나님 앞에 눈물 하시고, 그 다음에 억울한 것도 막 다 쏟아내놓는 거 하나님께 쏟아내놓고요. 왜냐하면 그걸 사람에게 쏟아내놓으면요, 보통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에요. 만일 교회에다 쏟아내놓는다, 그럼 교회가 쫙 둘로 나눠져요. 왜요? 찬성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하는 사람도 꼭 생기거든요. 그렇잖아요. 가족 형제들에게도 이야기해도요, 가족이 저도 형제가 7인데 한 분은 먼저 돌아가셨지만 이야기하면 다 찬성하는 게 아니에요. 좋아하는 형제는 지지하고 싫어하는 형제는 봐라, 너 좀 봐라, 너. 형제라고 해서 다 돕는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요, 가장 안전한 것은 우리 주님의 날개 아래입니다. 그게 가장 안전해요. 거기서 눈물 쏟고 거기다 다 하소연하고 거기다 다 말해야 돼요. 다윗은 피하는 방법을 알았어요.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원수이기도 하고, 다윗의 명예를 떨어뜨리려고 온갖 거짓말을 일삼는 자들이 다윗의 주변에 있었어요. 모두가 다 다윗을 좋아한 게 아니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국기는 다윗 별이 이스라엘 국기의 한 중앙에 있잖아요. 별이 있잖아요. 이스라엘 국기에 보면. 근데 위대한 성군으로 그렇게 다들 존경하지만 모두가 다 다윗 좋아한 게 아니에요. 다윗이 반역을 당해서 멀리 마하나임 쪽으로 도망갈 때요, 사울 족속의 한 사람 시므이가 막 먼지를 막 날리면서 돌을 막 던지면서 막 저주하잖아요. 막 가라, 저주하라, 너 이 살인자야, 가라. 그러니까 다 이 다윗을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이 시므이는요, 나중에 다윗이 반란이 다 끝나고 돌아올 때 1000명의 사울 족속들을 데리고 와서 다윗 앞에 무릎 꿇는 거 보니까 영향력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1000명을 동원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 막 먼지 날리고 막 돌 던지면서 가라, 저주받은 자야. 이때 다윗이 한 말이 무엇인 줄 아세요?
옆에 장군이 내가 저 개 같은 자 가서 죽일까요? 그러니까 가만두라. 하나님께서 저 입을 통해서 나를 저주하신 줄 어떻게 알냐? 가만두라. 하나님이 결국은 내 억울함을 풀어주실 때가 올 거다. 아멘, 할렐루야. 이것이 다윗의 믿음이었어요. 만일 그때 시므이를 죽였다라면요, 사울 집안의 1000명이 다윗의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통일 왕국의 왕 못 됩니다. 원수가 가득하니까. 근데 그런 일이 없었기 때문에 나중에 사울 족속들도 다 다윗을 왕으로, 통일 왕국의 왕으로 추대하잖아요.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혜도 필요하고 멀리 내다보는 안목도 필요하고 전략도 필요하고 신앙도 필요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 내가 오늘 하나님께 하소연하고 입을 다물고 침묵할 때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생각을 많이 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아멘, 할렐루야. 근데 막 같이 욕해버리고 막 상대방 욕하는 사람 막 나쁜 거 비밀스러운 거 막 다 드러내버리면요, 내 인격도 문제지만 하나님 앞에 나도 범죄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일을 하잖아요. 누가요? 세상 사람들이? 아니 우리 크리스천들이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참 우리 감정을 컨트롤하고 감정을 다스리는 일이 얼마나 필요한지 몰라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 인격이 늘 정착되어 있어야 돼. 그러지 않고 내 인생의 목표를 예수 그리스도 그의 삶을 다른 데 두지 않고 늘 세상에만 두면 세상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삶의 목표요, 나의 주님이요, 내가 그분을 따라가는 이 발자국을 따라가는 삶을 늘 사모하면 예수님이 이런 때는 어떻게 하셨나? 도수장에 끌려가는 잠잠한 양처럼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변명하지 않잖아요. 그잖아요. 그런 주님을 본받아야지 세상으로 가득 차 있으면 막 어떻게 막 세상 사람들처럼 내 감정을 폭발하는 것이죠. 예수님 닮아가십니까? 늘 예수님 닮아가기를 애써야 돼요. 우리의 소원해야 돼요. 우리 가장 소원이 그거여야 돼요. 먹을 건 조금 있으면 돼요. 그건 하나님이 또 책임져 주세요. 믿습니까? 그게 우리의 목표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명예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침묵으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면 하나님께서 명예를 부어주십니다. 믿습니까? 그러지 않냐고 내가 내 명예를 이렇게 보호하고 찾고 하려고 세력을 모집할 때는 문제가 심각해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가치관을요, 하나님의 가치관, 성경의 가치관으로 늘 무장되어 있어야 돼. 끊임없이 그것과 싸우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이 큰 게 아니에요. 막 기적을 일으키고 막 대단한 막 기도의 막 위대한 역사가 막 내 삶에 드러나고 그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끊임없이 내 삶에, 내 인격에, 내 언어에 예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설교 제목이 그리스도의 향기잖아요. 그리스도의 냄새가 나는 게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목표예요. 그리고 우리 주님도 그것을 원하십니다. 성도의 진정한 무기는 칼과 반격하는 언어를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입니다. 약속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이 큰 특권, 어려울 때 끝까지 지키시는 하나님의 약속에 우리의 자신을 맡겨드리는 거예요. 상황은 어렵습니다. 쉽지가 않아요.
2절에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나를 건져낼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이건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사자처럼 물고 찢고 뜯는 이런 상황을 누가 견딜 수 있어요? 견디기 어려운 거예요. 이건 정말 현실적인 문제잖아요. 다시 그런 일을 지금 당하고 이걸 고백하잖아요.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도 막 이를 악물고 견디는 거예요. 어떻게? 같이 욕하면서요? 아니요. 침묵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는 거예요. 그래서 주여 부르짖는 거예요. 내가 원통해서 주여 이름을 부르짖기도 하고요. 하나님이 내 사정을 좀 제발 해결해 달라고 원통해서 부르짖기도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기 위한 부르짖음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모든 이 마음의 소원을 다 묶어서 주의 이름을 부르짖는 것이죠. 결국은 공의로우신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결론입니다. 11절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의로우신 재판장이에요. 누가 판단하신다고요? 의로우신 하나님이 판단하세요. 선악간의 분별을 하세요. 근데 내가 판단하고 내가 재판해버리면 나도 상대방의 원수가 되어버립니다. 왜요? 나도 범죄한 거니까. 나도 죄를 짓잖아요. 남의 허물을 드러내고 남에게 악한 말을 나도 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하나님 앞에 죄인 중에 한 사람으로 떨어지는 것이고 그 사람이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만약 성도라면 그 사람도 하나님께 부르짖을 거예요. 하나님, 내가 숨겨놨던 이 내 수치스러운 걸 저 사람이 다 입으로 선포해버렸네요. 억울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그 사람도 하나님께 하소연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요? 의로운 하나님이 나에게도 너도 범죄자구나. 문제가 심각해져요. 사실입니까? 사실이에요. 그래서요, 우리 신앙생활 예수님 믿고 주님 따라가면 행복하고 평안할 줄을 그렇게만 생각했는데 신앙생활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것이. 그죠? 그래서요, 이렇게 침묵하고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놀라운 비밀이 쌓여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다윗은 10절에 말합니다.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하나님이 나의 방패시다. 다윗처럼 위대하게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 고백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말씀이 나의 거울이 되고 말씀이 나의 길을 비추는 등불이 되어서 이 말씀을 부여잡고 간구한 것입니다. 피난처로 삼고 의로우신 하나님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서 결국은 방패가 되어주실 것을 믿고 간구한 것입니다.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목자 되시는 주님의 지팡이 막대기 이 보호를 믿고 오늘도 걸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교회를 위해 먼저 기도하시고 오늘 나와 자녀들과 가정과 일터를 위해 기도하시고 미국과 고가 한국과 선교제를 위해 기도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